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이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이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이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일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로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어쩌면 제 자신이 이로를 받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상을 지금 필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또 정말 멋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그 쫓기움을 받을 때 사실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그에게 악명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자기에게 충성 봉사해 주었었던 다윗이 그리고 사이였던 이 다윗이 그렇게 미움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다윗이 내가 죽으면 내 아들 요나단이 왕에 올라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것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충성했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알고 다윗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정말 아주 강야, 동굴, 숲 계속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집요하게 쫓아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피곤해 지쳐 있었고 슬펐습니다. 그랬었던 다윗에게 장소가 10이에요. 10이라는 숲에 다윗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사울의 말하자면 아들이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단이 정말 다윗을 위로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없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고달프고 억울하고 슬플 때 누가 나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이 굉장히 힘이 되어 잘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의지를 갖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아마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윗에게도 그런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말하기를 분명히 다윗 너가 왕이 될 것을 아버지도 알아. 그래서 너를 그러는데 너가 왕이 될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왕이 될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나단은
이제 전쟁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그게 마지막 만남,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었습니다. 자, 여기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정말 위로라는 말을 10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위로를 하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지쳐있는 상태였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까 하는 대표적인 성경 그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라고 그랬잖아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얼마나 1년 6개월 정도, 그러니까 18개월 정도 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웠었는데 정말 요즘과 같은 교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서로 잘났다고 분쟁하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고 나는 그러니까 아볼로에게 속했고 베드로에게 속했고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바울에게 속했고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고 내 믿음의 중심이 되어질 때에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모범을 보였는지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전부 다 자기의 이기적인 자기가 배웠던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지도자한테 또 쫓아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진 이유가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봄으로써 결국은 분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왜 저럴까? 그리고 또 엄청 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었던 사람들, 유대인들, 이방인들, 불신자들, 이 사람들이 정말 바울을 힘들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쳐 있는 상황 가운데 사실은 이 바울은 디도를 보냅니다. 첫 번째 보냈던 편지가 이제 교회 분쟁의 문제, 우상에게 바치는 물건을 먹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올림푸스 그 밑에 지역이 이제 고린도이다 보니까 먹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거예요. 시장에 나온 고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먼저 신전에 바쳤던 물건들인 거예요. 신전에 바쳤던 그런 물건들이니까 싸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돈 없는 사람들이 어디 고기 맛을 볼 수 있나요? 그나마 고기 맛을 볼 수 있는 것이 좀 싸게 나온 그런 고기들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제사 드렸었던 그 고기를 사 먹는다고 막 이런 핀잔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사실은 바울은 먹는 거에 대해서 구애받지 말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무엇은 깨끗하고 무엇은 더럽다 구별하지 말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내 몸이 거부하는 음식들은 있어요. 몸이 거부하는 음식들은 먹지 않는 것이 좋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한 가지 더 붙인 것은 정말 믿음 없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저런 것은 그냥 먹어도 되는구나 하면서 그 시험에 들거든 차라리 먹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은 딱 4가지만 사실은 복음 이방인의 사도였었잖아요. 하면서 우상에게 섬기는 거, 우상 섬기는 거, 음행하는 거, 그리고 핏집 먹는 거, 목매달려 죽은 거, 이 4가지만 피해라. 그리고 믿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어라. 이렇게 한 것이 바울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왜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구별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오감을 통하여서 또 인지를 통하여서 깨닫게 해줍니다. 너무나 그래서 어떤 사상에 신념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신앙보다 더 위에 있는 경우가 요즘 너무 많아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이로의 복음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이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이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삶이 가난하다고 느끼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가난한 자리에 친히 내려가셨대요. 왜? 우리가 가난해야 할 것을 대신 가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를 부욕해 하셨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하다고 나 가난해 라고 맨날 애치면 안 돼요. 나는 부유한 자. 왜? 내 가난은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나를 부욕해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체해야 할 것은 그래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해. 왜? 가장 이 우주 만물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고 나를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여러분들 그 믿음만 가지면 결코 내가 가난하더라고 내 자신을 조주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유한 자가 되었음을 내 삶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믿음을 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정한 부유한 자가 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참된 이로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4절에 환난 중에 이루어졌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이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어지는 이제 배경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느꼈던 거, 그것이 그 고생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특별히 자기 자신을 변론하면서 바울은 1장에서 7장까지는 아주 좀 소극적인 자기 변호를 합니다. 자기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8장 9장에서는 이제 예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13장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 사도권을 변호하는 모습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렇듯이 굉장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감성의 풍부한 표현으로 자신을 나타낸 것이 이 고린도 후서인데요. 자, 얼마나 그가 고생을 했는지, 자, 8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하고 낙심하고 박해를 받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결코 그는 거기에 지지 않았어요. 또 6장 4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6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바울은 정말 자신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매를 맞고 또 바다에서 강풍을 만나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는 항상
기뻐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1장 23절 29절 말씀에 11장 23절 29절 공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이것은 태형이라는 거예요. 태형. 그러니까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데요. 그래서 하나를 빼고 39대를 5번이나 맞았대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배 타고 가다 파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이험과 강도의 이험과 동족의 이험과 이방인의 이험과 시내의 이험과 강야의 이험과 바다의 이험과 거짓 형제 중에 이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정도로 아마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하여 받는 이러한 시련을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반성했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럴 때에 이 사도 바울에게는 죽은 자도 살리고 그가 손을 얹은 즉 또 그의 앞치마로 또는 그가 만진 손수건을 대신 아픈 자에게 갖다 얹어도 나음을 입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과 밀접한 하나님의 정말 큰 위로를 받으며 이 바울에겐 또 사실은 그가 굉장히 눈에 안질이 있었습니다. 그가 눈봉사가 된 적도 있었어요. 그에게 빛이 너무나도 강하게 비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했었던 다메섹에서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3일 동안 사실은 그가 눈이 멀어져서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내가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때 대제사장의 말하자면은 범인을 잡을 때 뭘 내밀죠. 영장 그런 것처럼 가지고 가다가 사실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랬을 때 그는 이제 그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그가 눈을 뜨고 정말 그 예수님과 만났었던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다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이 바울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이 많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인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아주 많은 고난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19장 같은 데 보면은 데메드리오라는 소동이 발생하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갔었을 때 이 에베소에는 아주 풍요의 시인이라고 있어요. 풍요의 시인. 그 시는 뭐냐면은 이 젖이 24개나 만들어져 있는 그런 여신상이에요. 아데미 신상이라고. 이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벌었던 이 사람인데 바울이 아주 가짜 신이야. 사람이 만든 것은 다 가짜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진짜 참신인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막 자기들의 그 우상을 만들어서 이 정치는 또 돈을 벌었는데 그 돈벌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막 바울 그 일행을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바울은 이런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완전히 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적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곳마다 방해꾼들이 끊임없이 오고 이 고린도 교회도 아주 많은 그런 심지어는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은 야, 저 사람 아주 편지로는 너무 아주 유창하게 잘 썼지만 왜냐하면 바울은 한 박사학위 5개 정도 가질 만큼 그런 아주 그 당대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 밑에서 수제자로 배웠거든요. 그랬었던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만나면 말도 어버버버하고 키도 조그맣고 눈도 아주 막 그냥 그러니까 이 눈 안질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보면은 되게 조금 흠모할 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직접 보면은 못생겼어. 그런데 편지만 아주 유창하게 잘 쓰는 거야. 하면서 뒷땅을 까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제 디도를 보냈었던 거거든요. 이 고린도에 자기를 뒷땅 까는 그 사람들 사실은 호통치고 싶죠.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에 그리고 디도가 내가 정말 그 보낸 편지를 보고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한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했구나라고 회개한 거예요. 그런 것을 디도가 편지를 이제 그 안부를 고린도의 소식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큰 위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감성적인 풍부 감성이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 그래 나는 내가 정말 아까 얘기했었던 그 고생들 겪으지만은 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인 거야 하면서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는 저기 11장 요에 보면은 12장 같은 데 보면은 내가 셋째 하늘에도 직접 갔다 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면서도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러니 얼마나 바울이 능력이 많겠어요. 그리고 경험이 많겠어요. 자기가 직접 본 그 환상만큼 또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만큼 확실한 확신이 어디 있어요. 그 확신은 평생을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그 순간들. 그래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내가 너희들 나 그렇게 못났다고 하는데 아니야 하면서 막 아주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깊은 그 체험들 내가 천국에도 직접 갔다 왔다는 그런 표현까지도 아주 서슴없이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꼭 그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디도가 이러한 것들을 가져오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었던 바울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는 닉네임이 위로의 서신이라고 위로 편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눈물의 책 그렇게 해서 눈물 에레미야 하도 자기 민족이 망해서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 갈 것을 생각하니 눈물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에는 위로의 편지, 위로의 서신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후서가 쓰여졌던 배경과 또 바울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습니다. 특별히 또 고린도에 보면은 10가지 이제 그 미덕들이 나와 있는데 그는 아주 많이 견디기도 했어요. 그리고 육체적 고난이 따랐었는데 환난과 궁핍, 공고, 매맞음, 갇힘, 요란한 거, 수고로움, 자지 못한, 먹지 못한 이러한 육체적 고난 10가지 그 미덕을 잘 이겨낸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 할 때 편하지만은 않지요. 그러나 내게 오는 환난과 궁핍, 공고, 매맞음, 갇힘 이러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때로는 억울함도 많이 받게 되죠. 오해도 받고 그러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정말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이 육체적 고난을 이겨낼 때 아주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더불어서 그 내적 바울의 그 사실 보면은 깨끗함 그 어려면서도 깨끗함을 유지했어요.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강화, 거짓이 없는 사람, 진리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은혜의 미덕을 가진 사람이었고 환난 중에서도 굳게 섰었던 의의 병기를 좌우하고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로 완전 무장했었던 사람입니다. 영과 욕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아 비난과 칭찬을 받죠. 그리고 또 은밀한 덕에 잠들고 유명한 자가 살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주어질 때에 여러분이나 저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응한 능력을 받을 것이고 또 이기는 자로서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 보증이라는 단어에 좀 꽂혀서 한참 묵상하게 되었는데 이 보증이라는 카라본 이것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적인 구원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미 이룬 구원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보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보증. 여러분들 보증은 뭘까요? 보증선다라고도 표현하죠. 보증. 이것은 사업 용어로서 사전에 착수금으로 지불되어진 것을 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입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구입할 때 할부금에서 나중에 전액을 다 지불했을 때 완전한 소유권이 자기 것이 되듯이 처음에 보증금은 완전히 치러진 액수가 아니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성도로 이렇게 인침을 받았어요.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서 매달 갚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갚았을 때 그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발 담궜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몰라요. 굉장히 이건 좀 신학적인 표현이기도 하는데 구원은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자면 그 마음에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한번 교회에 나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점차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나는 이해 못하겠는데. 이해 보증하고 못하겠어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보증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보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보증금이라는 거죠. 보증금. 네, 보증금은 알아요. 계약 해놓고서 그 말하자면 계약 아니에요. 보증금.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히 치러진 값은 아니란 뜻이에요. 완전히 치러지기까지 말하자면 내가 나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나의 것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신부라 그러잖아요. 정결된 신부로 신랑이 오실 때까지 신랑을 맞이할 때까지 내 자신을 정결하게 계속 그분의 말이에요. 자, 오래되질 않았어요. 일요일 하나님 환난을 견디게 하는 그리고 용서의 위로를 넘치는 위로를 이 모두가 다 만남의 위로 이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닉네임을 가진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들이 좀 깊이 묵상하면서 믿음의 큰 성장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으로 많은 오해를 받고 근심하며 아버지 디도를 고린도에 보냈었을 때 그들이 바울의 근심을 잘 받아들여 그들이 화해하며 믿음으로 돌아서서 좋은 소식을 가져왔었을 때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던지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깊고도 깊은 오묘한 뜻을 알게 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오해를 통하여서 받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참된 위로하심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또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승화하는 귀한 인격을 만들어가는 재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미덕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찌 평탄하기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할 줄 아는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먼저 찾아가 주셔서 또한 따뜻한 말, 사랑의 말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참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 입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사랑과 또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또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을 얹은 즉 모든 간구함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현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복음의 참된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참된 부요한 자가 되었음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기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